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유태인들은 만나면 그 인사하는 세 가지의 낱말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 인사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만나면 세 마디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만나면 우리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래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끼리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싱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는요 샬롬 그래요. 샬롬. 샬롬의 뜻이 무엇일까요? 평안해요.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peace to you 그래요. 평안하십니까? 샬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한 마디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그래요. 마라나타.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그래서 I'm coming very soon 그래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만나면 처음에 무슨 인사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싱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샬롬. Peace to you. 우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마라나타. 뜻은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I'm coming very soon 그래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좀 처음 만나요. 남목사님이 내 후배니까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좀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또는요 샬롬 또는요 마라나타.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 잘 안 써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샬롬은 쓰는데 마라나타라고는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그 마라나타란 말은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낱말이 인사가 뭡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샬롬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만났는데 여러분 이웃 이렇게 같이 앉은 분들하고 유대인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같이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샬롬. 그 다음에는요 마라나타는 잘 안 써요. 그런데 마라나타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그런 인사의 내용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처음 만나면서 그렇게 인사로 교류를 하고 또 재밌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61분간을 줬어요.
어디 가서도 내가 바쁘지 못했던 일이에요. 보통 목사들의 설교가 가장 명설교가의 설교 시간은 21분이라고 그래요. 21분 설교해야 야, 저 목사 명설교가야. 근데 이제 30분이 지나가기 시작하고 40분이 지나가면 점점 신임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아이고, 시간 지나네.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갔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나 노멘하거나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늘 그 강단에 쓸 때마다 21분이 명언 설교다. 그러면 명설교가는 안 되어도 중설교가는 되지 하고 보통 30분을 활용을 합니다. 목사 설교만. 그 사실은 30분도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짧은 것이 좋고 긴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짧게. 그래서 얼른 끝나고 나가야지 길어지면 벌써 몸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목사로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는 늘 서서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강단에 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예배가 1시간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런데 그냥 설교가 좀 길어지면 벌써 이렇게 팔짱이 껴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눈을 쓱 감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변질됐나? 서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차이점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남목사님하고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부탁을 하길래 사실은 나로서는 기쁜 일이지요.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걸 안고 앉아있다가 기회를 주니까 나한테는 야, 물 만난 고기와 같다. 그래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냥 허락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 반갑고 어디가 보면 처음에는 이제 구면되잖아요. 이 다음 두 번째 만나면 조금씩 가까워지고 정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한 가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처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 목사님 교회 초청 받았는데 상황이 어떨까?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뭐니까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그리고 자주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젊은 층들이 많겠다. 이제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또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함이 은혜가 있겠다 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나 목사님 자신이 그냥 자신을 소개하십시오 그러길래 나는 소개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냥 다만 목사의 사명을 가졌기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들은 그냥 정규 코스를 다 밟아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제가 상고를 나왔어요. 상업계통에 나와서 은행계통에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행보다는 목사가 좋겠다 하는 기도 중에 그래서 은행계 상업 그런 계통으로 가지 않고 신학계통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안양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대학교 3학년 때에 군에 갔다가 제대하고 와. 제가 군생활 할 때가 박정희 소장 육관구 사령부 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제가 사병으로 3년간 복무하고 제대하고 다시 복학하고 그때가 나이가 이제 28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나가는데 전도사로 나가 보니까 교인들이 불편을 당해요. 이 총각 전도사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장가 가야 된다고 자꾸 막 교인들이 권면하길래 끌려서 그냥 억지로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29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생활하면서 그리고 안양대학 복학하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또 3년 하고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은 전부 다 밟아왔습니다. 공부는 중해상입니다. 뭐 잘도 못하고 뭘 다 중간쯤 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제가 총신대학 운영이사로 8년간 총신대학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가까운 전북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15년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지금 김제 노회 안에 나한테 배운 제자가 지금 3사람 목사가 있습니다. 광활, 순동, 그다음에 산동 그렇게 이제 3군데 지금 목사들이 내가 가르친 제자예요. 그래서 만나면서 반갑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 나 목사님은 제자는 아니고 네, 후배입니다. 이제 후배 목사인데 이렇게 후배 목사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니 참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을 만나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샬롬 하고 그래서 마라나타는 나도 자주 안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겠는데 61분간을 주어졌으니 이걸 그대로 시간을 지켜야 할 것인지 또 걱정이 되네요. 미국에서는 부흥회 같은 특별 집회가 모이면 미국에서는 강사가 설교가 짧습니다. 근데 한국은 부흥회 하면 무조건 길어야 됩니다. 1시간, 2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특별 부흥 집회가 짧은데 왜 한국에서는 시간이 길어야 되느냐? 이 긴 강사들이 시간을 맞추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자기 간증을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이 어떻고, 내 마누라는 어떻고, 내 자식은 어떻고, 막 그런 거 하다가 섞어가면서 그냥 시간을 벌려놓고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맹이는 그렇게 많은 수학을 교인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서양식으로 60분 주셨는데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에게 제가 발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다가 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샬롬 할렐루야 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걸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여기도 뭐 화면 나오니까 뭐 잘 아시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할 때 30분, 40분 할 때 남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목사와 악수하고 축도 끝나고 나가면 문 바깥에 나가면 오늘 설교 목사가 뭘 하는지 까맣게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뭐 했는지.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보면 아 목사님이니까 좋은 말씀 들었어.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기억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어디고 제목이 어딘가 이것만 여러분이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에게는 큰 수학입니다. 제목도 몰라요. 무슨 말 했는지를. 근데 제목만 알아도 밑에는 이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아 목사가 이렇게 해서 집을 하나 지어 주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입니까? 열왕기 하 20장 1절로 7절.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뭐예요? 그때예요. 그때. 영어 성경 보면 in this time 그래요. 그때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시간이 많으실지라도 머릿속에 기억하면 하하 왕화 20에서 1절로 7절 말씀은 그때에 in this time 그때에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수학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시죠. 20절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그때라고만 잡았습니다. 그때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이 초점을 맞춥니다. In this time 혹은 in this day라고도 해요. 그 날이라고도 하고 그 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 in this time 그때에 여러분이 그 말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피면 은혜가 들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때에. 제목이 뭐라고요? 그때에 기억하시면 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받아들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그때에 사건 벌어졌는데 해결 방법이 쭉 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그때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 속에서 살피려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13대째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몇 대 왕이라고요? 13대 왕입니다. 왕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왕 됐을까요? 이건 18장을 보면 알아요. 지금 20장을 봤는데 19장, 18장을 내려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됩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25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통치하신 줄 압니까?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국민학교 졸업 안 하셨는가 보네.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29년간 통치했습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네? 초등학교 졸업 안 하셨어요? 54잖아요. 남자 나이 54세. 얼마나 황금기 때입니까? 남자 나이, 여자 나이 54라고 하면 인생 삶 가운데서 최고의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 54세 거의 다 못 드신 것 같으네. 거의 다. 54살의 왕이시면서 그때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13대째 왕. 25살의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때 나이 54살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에 그때입니다. 왕하면 3대 권한이 주어집니다. 행정, 사법, 국방. 우리 대통령 하면 막 통수권 있잖아요. 국군 다 통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54살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면서 그때의 그 권력을 보세요. 경제 장관, 국방 장관,
뭐 문화 장관 그 나라의 전부의 통치권을 왕이 다 한 손에 쥐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손을 못 대요. 왕인데 왕이 하는 일에 왕이 준 그 권한을 누가 백성들이 어떻게 터치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지금 세상은 막 왕을 터치하고 굉장한 날꿈인데 그때의 이왕 보세요.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대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엄청난 귀한 일을 하는 그때에 이 왕에게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20장 1절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죠?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쉬운 4살에 인생 황금기 그때에 병이 들어서 그것도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 한참 이 나이에 통수권 가지고 나라를 살피는 이런 왕인데 왜 내게 그때에 하필이면 병이 들어 그 병도 성경에 보면 죽게 되는 병을 걸렸다 그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뭐 앞이 캄캄하지요. 다시 반복할까요? 25살의 왕이 됩니다. 29년 통치했습니다. 지금 나이 54살입니다. 왕성한 그때에 통치권 가진 이 왕이 세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왕에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성경 보세요. 병 들어서 죽게 되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사야가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 집을 처치하라. 네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그 보면 네가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렇게 해서 참 아름다운 생활을 했는데 너의 결과를 보니 미래를 보니 너는 병들어 이제 죽게 되어서 살지 못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런 사형 언도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실감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병 들어. 넌 죽을 거야. 넌 살지 못해. 그러니 뭐 앞이 막 캄캄하잖아요. 자, 이런 그때입니다. 지금 앞이 캄캄하고 절망 속에서 의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상황 그때에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병입니다. 병.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병 문제를 얘기해요. 왜 병이 생길까요? 왜 우리들에게 건강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복인데 왜 사는 도중에 우리 사람들에게 병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왜 고통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이 병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병 들었다. 죽게 되는 병. 그럼 왜 병이 생기느냐? 왜 병 생기느냐? 병이 왜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이 생기면 이제 병원에 가는데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쭉 이렇게 살펴보고는 뭐 피로가 와서 뭐 영양실조가 돼서 너무 무리해서 이제 그런 등등을 해서 이제 병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가 살다가 병이 날까? 병이 나타나는 이유, 원인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병이 생긴 이유 첫 번째는요.
사탄이가 가져오는 병입니다. 사탄이가 병을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병을 갖다가 줍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욥이란 사람이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이 기억만 하셨다가 집에 돌아가셔서 욥기서 1장, 2장만 쭉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이 세밀하게 나옵니다. 욥이란 사람은 동방에서 의인이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딸이 10남매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부자라고 일컬음 받는. 근데 욥은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10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돈이 많아 부자이므로 혹시나 내 아들 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상속받게 해 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녀의 기도는 목사님만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께 의탁해야 돼,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 그거 아니에요. 내 자녀는 목사보다도 여러분 자녀이기에 아버지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 위한 심정으로 새벽마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장래 위한 축복 기도를 해 주십니다. 아들 하나에 1분 기도한다고 하면요, 10남매면 얼마 기도해야 됩니까? 10분간 기도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 그랬어요. 그래,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결하잖아요.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돈이 많고 자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하인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 시험해 봐라. 그래서 욥에게 사탄이가 나타나서 질병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머리로부터 손발 끝에까지 악창이 나서 뭐 견딜 수 없잖아요. 막 가려움증이 오면 이걸 뭐 또 막 긁어대야 하니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막 속에 쇠조각 같은 거 그걸 갖다가 막 몸을 하니 몸 상태가 어이됩니까? 그렇게 만신창이 되어지는 그런 질병을 욥에게 사탄이가 나타나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병은 사탄이가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왜 병이 생길까요? 죄 때문에 병이 옵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해서 다 죗값으로 온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내가 병이 났어, 목사가 병이 났어, 누가 병이 났어, 그 사람 죗값으로 받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죗값으로 온다는 그런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가냐 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자동으로 물이 움직일 때가 돌아와요.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들이 다 곤침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쫙 둘러앉아 있다가 물결이 솟아나고 움직이면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38년 된 환자이기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불능해요. 말이 그렇지 38년 병으로 고생한다고 하면 뭐 힘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매 시간 매 사건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 병 낫기 원하네. 예,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건져 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아 그 후에 성경에서 만납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재회고 만남이고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다시는 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는 죄값으로 고생했고 고침받은 후에 다시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죄값으로 질병이 옵니다. 오해 마십시오. 병이 생겼다고 해서 다 죄값으로만 오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왜 병이 셉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병이 생깁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병이 왜 생기느냐고요? 사탄이. 두 번째는요, 죄값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질병이 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어린 아이 하나가 귀신 들려서 고생을 많이 그 눈먼 어린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가 왜 눈이 멀었습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야.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아이가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런 질병도 줍니다. 그래서 곤침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질병이 나아졌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오고 왜 고통이 오고 왜 질병이 오고 왜 실패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옵니까? 왜 병이 생깁니까? 왜 사업에 실패합니까? 왜 학업에 진출 못합니까? 왜 직장 잡지 못합니까? 왜 결혼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 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왜 자꾸 겹쳐와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까도 참 두려운데 우리는 이런 인생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이 올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은 괴로움 주지만 그 괴로움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도 있다고 하는 사건들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풍을 알죠? 태풍이 불어오면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와 보세요. 망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오는 때에 왜 그것 때문에 유익한 것도 있어요. 바닷물이 태풍을 통해서 막 뒤비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은 다 정화시켜버리고, 물고기들은요, 바닷속에 물이 정화가 되고 태풍을 통해서 뒤집어 없어지는 바람에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들을, 과정을 지혜롭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들, 쓰나미가, 오히려 태풍이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그런 결과도 있다고는 사건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지요. 세계에서 오케스트라로 유명한 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고요. 오케스트라이. 그래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 음악 연주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에 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토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스카니. 이 토스칸이라는 사람은요, 이 오케스트라 대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전문이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타는 토스칸이에요. 뭐 전문이 바이올린이니까 뭐 그 연주가 모여서 수십 명 악기 가지고 연주할 때 그냥 바이올린 가지고 이 토스카니가 연주하면서 그 회원으로, 대원으로 활동하잖아요. 근데 이 토스카니 씨가 갑자기 눈이 희미해지더니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음악을 하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악보를 알고 어떻게 가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바이올린 전문가인데 눈이 어두워서 이게 캄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토스카니는요, 내가 눈이 흐려서 글씨를 못 보니 이거 하면 좋고, 그러다가 그가 그냥 귀로 들으면서 가사, 음정, 악보, 그걸 전부 다 그냥 머릿속에 막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지혜가 일러져서 그런 음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하고, 그래서 눈이 안 보여도 전부 다 자기 발이 악기 다 탈 수 있고 연주해서 활동을 하는, 일을 하는 토스카니 씨인데, 어느 날 이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연주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래서 온 대원들이 이제 다 준비하고, 이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야 연주회가 열리는데 뭐 전부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그때 이상하게도 그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지휘자가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 연주자, 지휘자가 참석을 못하니 이 연주회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근데 그때 마침 다른 사람들이, 야, 토스카니, 네가 지휘봉을 붙잡아라. 너는 악보, 가사, 음정 다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인도해라. 그러니까 이 토스카니 씨가, 지휘자가 불참하고 연주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토스카니 씨가 나타나서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했습니다. 아름답게 잘 연주회가 마쳤습니다. 뭐 박수를 받으면서, 참 명지휘자보다도 저 토스카니 앞을 못하는 저 맹인이 저렇게 지휘하는 걸 보니까, 이야, 막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막 대환영하라고 아주 성황리의 끝을 맺었습니다. 먼 훗날, 그로부터 먼 훗날 토스카니 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로 하여금 명지휘자가 되게 했다 고백했어요. 오히려 시력 약해진 것 때문에 내가 명지휘자가 되었노라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누가 병 낫기를 누가 원합니까? 그러나 혹시 이런 육신적으로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둘째입니다.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병 들었습니다.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고 시스기야 왕아, 너 지금 54살에 왕성기 때지만 네가 병들었어. 너는 이제 죽는 거야. 언도를 내렸을 때에 왕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까? 자신 원망합니까? 자살을 기도합니까? 누구와 쌈질합니까? 술을 먹고 뭐 담배를 피우고 막 이런 광기를 드러냅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믿음의 사람 시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2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뭐 했습니까? 기도해, 기도. 몸에 병이 생기어 너는 죽지 못하고 살지 못해?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언도 받았을 때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누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병 생깁니까? 병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병 났을 때 권침 받는 방법 오직 기도, 오직 기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기도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 해결의 방법은 오직 기도,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벌써 시스기야 왕 보세요. 시스기야가 그 사건을 듣고 죽을 일을 앞에 놓고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예요. 기도. 모든 문제는 오직 기도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기도뿐. 오직 기도뿐. 한번 해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기도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기도뿐. 기도예요. 특별히 몸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시스기야 왕처럼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15절을 쭉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이게 병든 자가 할 일이 나와요. 병든 자가 할 일이 나와요. 자, 병든 자가 해결 방법은 오직 기도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 보세요. 자,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이 얘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대답이 뭐예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시 한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재미있어요. 보세요. 고난 중에, 병든 중에, 시련 중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함 받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아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요. 자, 병든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의 장로를 초청할 것,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를 것, 그 다음에 기도할 것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요,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야 돼, 목사님한테. 그런 목사님은요, 장로들을 대불고 같이 신방 갑니다. 자, 왜 장로들을 얘기했을까요?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의 대표.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세례교인 25명이면 장로 하나가 세울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 되기를 원하면요, 내가 세례교인 25명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다 나를 찍어주고 다녀요. 그럼 내가 장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은 병든 자를 위로 신방 갈 때 장로들을 대불고 합니다. 왜 장로를 대불고 합니까? 교인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대불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니까 대표 장로님과 더불어서 가면 교회 전체가 다 신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하고 또 보면 기름을 바른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약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병 났을 때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약은 써도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약도 써야 돼요. 기름을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약을 쓰는 것은 이건 성격이 맞는 얘기예요. 왜 의사가 필요하고 왜 약이 필요합니까? 약도 쓰는 것입니다. 의원들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세요. 약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약을 씁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위하여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뭡니까? 기도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약을 쓰면서도 그 약이 만병통치 약은 아닙니다. 약 먹고 병 난다고 하면 누가 고생합니까?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약을 쓰면서, 그러기에 기름을 바르면서 고치되 이것으로 할 수 없는 위하이라는 말, 그것들 외에 가장 문제 해결은요, 기도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너 병들어 죽는 거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너 중에 관당쟁이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초청하여 기름 발려가며 하되 안 될 때 위하여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그래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귀하다고는 사실입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까?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열왕기하 20장 3절 한번 보시죠. 자, 화면 떴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히스기야 왕의 삶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진실. 어떻게 합니까? 전심.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병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생활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20장 5절 보십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기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이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리라. 이거 보면 이 왕의 기도가 멋지게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삶이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앞에 나아가서 그는 눈물 흘린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얼마나 진실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기도에는요 가식이 없어요. 기도는요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보세요. 내가 진실과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너를 낫게 해 주마. 그래서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말씀과 기도가 늘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말씀만 치중해도 안 되고요. 기도만 치유도 안 돼요. 말씀 플러스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너무 말씀만 들어가면요, 신비주의에 가까이 쉬워요. 너무 더 기도하면 또 이상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럼 니꼴 보십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시간이 제한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병이 났을 때 두 번째 뭡니까? 기도밖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기도예요. 병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점은, 초점은,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붙들려 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죄 짓고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것들이 관원들에게, 백성들에게 들으니 받아가지고서 관가에 부탁하니까 백성들을 요란케 했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잖아요. 그러니 매 맞았으니 몸에 상처가 나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옥고에 채웠다 그래요. 이 옥고란 말은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죄인들이 감옥에 가면 큰 멸판지에 목, 손발 이렇게 구멍 뚫린 거다 이렇게 하고 감옥에다 가둬놓고 발을 묶어놓잖아요. 이게 뭐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 옥고 그거 이제 구멍이 5개가 나옵니다. 왜 5개 나옵니까? 머리를 내두잖아요. 손발 내두면 발 내. 그래서 구멍이 5개에서 발, 손, 머리. 그래서 그 막대기 바깥에 내놓고 고량을 채놓으니까 뭐 꼼짝을 못해요. 왜 맞고 억울하고 아프고 옥고에 매이고 뭐 의할 수 없는 그런 속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나는 여기 와서 이러고 나면 한 3, 40분 이 복음성 노래를 부르면서 나도 같이 노래 부르면 나도 젊어졌어요. 같이 노래하면서 나도 젊어졌어요. 여러분과 함께 젊어져요. 이렇게. 지금 내 나이 90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나도 젊어졌어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젊은이 속에 들어가야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굉장히 지금 감격한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갑니다. 그리고 찬송 3, 40분 부르는 후에 말씀 전하게 되니 벌써 내 마음이 확 열렸잖아요. 찬양 같이 부를 때. 그래서 나도 젊어졌잖아요. 야, 그래서 참 이 석에 와서 내가 은혜 받는다. 바로 여기 보는 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감옥 속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의 끈 열립니다. 지진이 나서 변화가 생겨집니다. 그 감옥 속에서 찬송, 기도가 플러스가 되니 기적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해방도 나가잖아요.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 생활에 고생 속에서도요,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가 그들을 다시금 살려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기도하니 들으시고 눈물 기도 보시고 그를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인생 삶 속에서 어려움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고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서울에서 했어요. 육관구 사령부라고. 근데 박정희 소장이 그때 6.25, 5.16 혁명 날 때 그때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장 밑에 사무실에서 내가 병사지만 사병이지만 내가 하는 이 업무가 굉장히 막강했어요. 장교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아니하면 내가 사건 처리를 안 해줘요. 내 마음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위가 와서 뭘 부탁할 때 미움 있으면요, 그 소리는요, 죄송합니다만은 맨 뒤로 갖다 밀어놔요. 뒤로 빼놔요. 그리고 앞에 다른 사건만 처리해요. 근데 시간은 흘러가지요. 퇴근을 해야 되지요. 물건 가져가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사병이 처리를 안 해주니까 이 대위가 막 벌벌벌 떨어요. 왜 빨리 안 해주냐고. 그럼 나는 또 뻔히 알면서도 보라고. 저 앞에 문제가 있는 이거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이 하냐고. 먼저 손을 뒤로 빼놓고는 오히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골탕을 먹여요, 골탕. 그러니까 막 대위 소령들이 와서 사병인 병장 나한테 와서 막 빌어요, 막. 양담배, 그때는 양담배를 막 보루로 가지고 와요. 뇌물 쓰느라고. 나는 그때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 나는 안 먹고 우리 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아줘요. 그 양담배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무슨 얘기 하냐면 그때 이제 외출을 나갔는데 저는 외출 나갈 때 아무렇게나 나가요. 아무 때나. 제가 그냥 그 보는 그 업무가 좀 귀하게 되어서 그냥 과장 소령한테 얘기만 하면 그냥 외출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뭐 나대도 뭐 갔다 올 수 있는데 한 번에 우리 동료들 몇 사람이 이렇게 외출을 나가서 음식을 먹고 시내버스를 타고 나가다가 버스 안에서 다른 부대하고 버스 안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시비가 걸려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 그때 우리가 5명, 타 부대 한 5명, 그래서 그냥 싸움이 벌어져서 막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막 버스 기사가 차 중지하고 내리게 하고 헌병대 연락해가지고 그때 우리 육관구 사령부 11중대 헌병대가 있는데 헌병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다 체포해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예, 시내에서 싸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11중대 헌병대 감옥에 가서 제가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예, 평생 감옥 생활을 한번 했어요. 군 생활에서. 그때 딱 일주일간. 근데 가보니까요, 딱 재패가 들어가 조사하고는 너희들 왜 싸웠어?
하고는 그냥 그 구치소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니까 이름, 명찰 다 떼가요. 계급장 다 떼어요. 그 다음에 허리끈, 이 핵띠 다 뺏어가요. 군화끈 다 빼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리끈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꼭 2명씩 보내는데 이렇게 그냥 이거 붙잡고 화장실 이렇게 가야 돼요. 허리끈이 없으니까. 군화도 끈이 없으니까 그냥 털털털털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워낙 내가 보는 사무가 주간 사무니까 일찍이 그냥 석방해 주어서 다시 돌아와서 업무를 한 일이 있어요. 나는 그 짧은 일주일 동안 군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그 짧은 기간이에요. 그거 뭐 심한 고생도 않잖아요. 이제 그걸 겪어보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고생당할 때, 나는 그때 거기서 그때 좀 기도 좀 했어요. 군 생활하면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감옥 안에서. 그때 그 기도가 막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사하게 제대하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할 일은 다른 것 아무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만 기도하는 특권 주었지 아무에게나 기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만 기도의 특권 주신 일, 그래서 주신 특권 기도를 여러분이 잘 활용만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하시는 복입니다. 더하시는 복. 플러스 복이란 말입니다. 더해 주신다는 복을 받습니다. 5절 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세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 그 다음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면 됐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시스기야 왕이 원찮게 병들었잖아요. 참 인생의 삶 속에서 뭐 사업에 실패도 하고, 뭐 또 진학 문제가 실패도 하고, 또 대인관계가 실패했을지라도 그것들은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문제입니다. 병이 생겼으니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제 실패는요, 다시금 시간 되면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 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마당에는요, 이건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더해 주시는 복입니다. 플러스의 복인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수한을 얼마 동안 더하게 한다고요? 15년을 더하게 하리라. 플러스 15년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에 기도했더니 응답 받으시고 눈물 보시고 기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5년이라고 하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병에서 고통당하는 왕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요, more and more grace 그래요. 더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15년간의 수한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아까 욥 얘기했는데 욥 얘기를 할 때 42장에 가서 보면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 재정, 병, 자녀 실패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욥기 42장 욥의 말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재산, 잃어버렸던 자녀, 하나님이 곱배기로 더 허락해 주어서 욥의 말년에 큰 복을 받고 사는데, 그때 욥이 140년을 살았고 4대의 자손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해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람도 보세요. 아브람 하나를 통해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벌써 그 한 사람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께서 말년에 가서는 엄청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마태가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인물로 나옵니다. 처음에 주신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더 받는 그런 귀한 복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제가 소망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야베스처럼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주실 줄 압니다. 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 하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게 복을 더 하사.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에 플러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이런 소망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에다가 플러스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더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도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충만하신 데까지 받으려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주셨는데 플러스 그 은혜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줬더라. 신명기 1장 11절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심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더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 볼까요? 요한 계시록 6장 2절 한번 봅니다. 내가 보니
신발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겼는데 플러스 또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복에 복을 더하사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외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복된 날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히스기야 왕의 사적을 공부했습니다. 주신 말씀 심장 속에 새기고 이 말씀 일평생 살아갈 때마다 생활의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낙심많고 기도할 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멋진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목사님 목회할 때 또 세계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선교에 선교를 더해 주셔서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이루어 드리어 영광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는 온 성도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목사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저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장 위에와 세계례교회 위에와 오늘 말씀을 증거한 귀한 심남철 목사님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또한 성도의 위에와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